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사를 줍니다. 그런데 구원과 용기와 감사를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은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뭐라고요? 정체성. 자기 자신의 바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참 안 들어요. 참 속을 썩이고 계속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고 우상숭배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타이르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압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찢어진 그 5만 원짜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구겨져도 내 백성이고 찢어져도 내 아들, 딸이고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정체성이라는 거죠. 너희들 다 변하고 타락했거든. 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거든. 말로만, 뭐라고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신음하는 그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 얘기하죠. 부모에게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잘하고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와, 이분 수준 높으시네요. 효자. 그러면 말 지리 안 듣고 속속이고 삐딱하게 나가고 말하면 대들고 반발하고, 그리고 아버지 떠난 그런 애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열이 날라고 그러는데 누구라 그래요?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 아들자, 놈자, 효자, 똑같은 자식이에요. 아들이요. 아들은 아들인데 자식은 자식인데 속썩이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 찢겨지고 무너졌지만은 그도 똑같은 5만 원권과 같은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끔은 자주 쓰러지고 무너지는 분들, 신앙생활 1년, 3년, 5년, 10년, 20년에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여간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지 못하고 여간에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거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효도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11주 생활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기도를 했다 말았다 할 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엉뚱하게 앉아만 있다가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교회의 번성, 성도들의 번성에 우리 양 목사님 매일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몇 번, 10번 이상을 강조한 게 그거예요. 제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한비 저런 게 참 좋다. 그 얘기는 건물이 좋다. 건물이 이쁘다. 음향시설이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성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번성한다. 그 말은 성도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앞니를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기억으로 갑니다. 교회의 번성에 대한 선지자의 결심, 이사야 선지자의 결심이 1절 다시 읽으면 힘이 넘칠 겁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요. 교회의 번성, 성도들의 번성이 뭐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온의 의라고 하는 말은 세이크라고 번역이 돼요. 이익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에요.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것도 똑같은 단어 세이크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에요. 낙심 좌절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결심은 잠잠치 않으며 쉬지 않는 것이다. 난 이제부터 나 결심해서 나 이제부터 절대로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부터 절대로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침묵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말하는 나는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는데, 보편적인 해석은 이 나는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회복을 맛볼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요? 영적 회복을 맛볼 때까지 그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보 사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니은 이사야 선지자의 결심의 내용과 결심의 이유를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는가?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의 번성이 나타나기를 결심합니다. 횃불과 빛은요, 그 특징이 그 주위를 향해서 빛을 발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빛과 같고 횃불과 같다 그 말씀이죠. 마치 아침에 뜨는 태양이 가까운 언덕과 들 그리고 저 높은 산을 향해서 그 빛을 펼쳐 나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지고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 말이죠. B. 결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온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심하는 이유는 시온을 위하여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모든 일꾼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사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만약에 그 섬김이, 그 봉사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름 석자를 위한 것이고 내 얼굴 간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섬김이 아니고 인간적이며 조작되고 초라한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도 워십이라고 하지만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시온을 위하여. 시작. 시온을 위하여. 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얼마큼 커졌다고요? 됐다 커졌어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온전한 봉사하는 건요, 봉사하는 거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게 돼야지 바른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에 나와 서는 것도 그래요.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악수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압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렇게 흔들어봤자 무섭다. 악수할 때 어떡하냐 떨어요. 이렇게 무서운 얼굴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도 기도하면서 시온을 위하여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런 결심을 할까요? 당연해요. 이사야가 시온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으면은 못해요. 하면서도요, 사랑 없으면요, 악수하면서도 너무 오래 흔들면은 속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놓게 해주세요. 나 너무 부담돼요. 주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듣죠.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다른 교회 설교 초빙을 받아서 가고 혹 못 갈 때는 집 근처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이렇게 하셔요.
나쁜 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뭐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뭐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누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누구 사업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외국에 간 사람 누구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설만 가지 붙여갖고 한참을 막 4가지, 5가지, 6가지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까지는 되어도 다 같이 쫙 그래요. 그리고는 한 30초, 1분 지났을까? 기도 끝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보고는 기도하라고 자기는 안 하는 거죠. 뭐 놓고 하십시오, 뭐 놓고 하는데 그 기도 마이크 잡고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듣는데 제가 귀가 크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게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부터,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면 머리가 나쁘면 나처럼 지금 이 시간에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간단하게. 그럼 딱 기도하자. 그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되잖아. 4가지, 5가지, 거기다가 설명까지. 설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설교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이어지는 기도, 중보의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부탁하셔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틀린 건 아니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몇백 명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어려워요. 되게 거짓말해요. 저도 옛날에 거짓말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고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광고를 따로 안 하고 첫 번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광고잖아요. 그러면 광고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아멘. 두 번째 광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머리가 나하고 똑같이 좋다. 관심과 애정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의 가슴이, 제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온 때문에, 예루살렘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이름만 생각해도,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것. 우리 구역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정말 잘해야 돼요. 작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역 식구들을 넣고 정말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보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을 주는 거예요. 애정을 주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살펴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까지 왔는가, 얼만큼 달라졌는가, 건강은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도 안 해봐요. 확인되는 사표를 해야 돼요. 강사님들요, 죽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왜? 관심과 애정이 계속 선포하게 만들고 관심과 애정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도 텔레비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재미없어요. 싫어요. 근데 요새 제가 보고 있는 텔레비 드라마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거를 계속 봐요. 딴 건 안 보는데 그거만. KBS 독수리 오영재 그런 거 있어요. 이분은 조금 웃으시네요. 텔레비 있나 봐요? 여자들은 왜 그 드라마 이렇게 좋아하나? 보니까 남자도 좋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남편을 일찍 잃고 그 막걸리 만드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드라마니까 막걸리 만드는 그 오영재, 거기에 제일 큰 며느리,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돈 많은 회장님하고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뭣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랑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그 음향 효과를 내는데 막 쿵쿵쿵쿵 뭐 이렇게 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그래가고는 병원에도 가보고 입원도 하고 근데 그걸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만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심장병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심장병이 있어요. 야, 교회 가는 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리만 냈죠. 쿵쾅쿵쾅. 야, 주일이다. 좀 안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쿵쾅쿵쾅. 아, 교회 간다. 오늘 기도한다. 오늘 전도하러 나간다. 오늘 봉사가 돌아왔네. 막 쿵쾅쿵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심장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야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심장병. 전에도 한번 몇 번 해봤어요. 헌금할 때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헌금할 때 그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헌금 드릴 때는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영광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래요? 자,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자니까 제가 아주 뿅 갔어요. 맞다. 저 논리가 정말 맞다.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간다. 예배를 드린다. 모인다. 그러면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룩한 심장병 가지고 해볼게요. 옆에 분 좀 얘기해요. 시작. 심장이 되게 많이 뛰시네요. 시작. 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온이면은 나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예루살렘이면 나 관심 없다고요. 근데 날 사랑하시고 뭐라고요? 날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 사랑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거 됐다 쉬워요. 인심 쓰는 거 됐다 쉽다고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면 돼요. 내 정체성을 알면 사랑하는 거 쉬워요. 왜 사람들이 남의 슬픔 앞에서 같이 슬퍼하지 못할까요? 말로는 뭐 지체구, 뭐 성도구, 같은 식구라고 하는데 진짜 남도 그런 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정체성을 모르게 자기의 모습을 모르니까 남의 모습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받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럴 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헐,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핍박해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네가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남 사랑하는 거 되게 쉬워요. 사랑하는 거 쉽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넘어갑니다. 디귿. 이사야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의 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런 신앙적인 모습, 이런 헌신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것. 성도들이 잘 될 때까지, 성도들이 변화될 때까지, 성도들이 강건해질 때까지 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 받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황금 열매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황금 열매. 너무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황금 열매인데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손, 기도의 손을 통해서만 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 많이 아프지?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나 봐요. 주보에 계속 나오는. 너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차도 있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더 좋게 해줄게.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황금 열매는 뭐 가지고 딴다고요? 기도의 손 가지고. 그래? 그러면 기도해. 저는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 다 알아. 내가 너 경제적인 삶을 회복시켜 줄게. 알면 어려움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줄게. 그러면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뭐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황금 열매를 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황금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행하실 일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억.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크게 찬미받게 하신다. 62장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거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기도의 손을 통해서 그 황금 열매를 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유익하게 세이크하게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뭇 왕들이, 이방 나라 왕들이 다 너희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찬송받게, 찬미받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은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다. 이 다음 6월 마지막 주의 말씀이에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 내 땅을 너를 헵시바라고 하고 너를 비울라란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 너 전에는 그랬지. 이제는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너 마치 고생하고 힘든 땅에서 살았지. 이제는 내 땅을 비울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새 이름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우리 한빛전원교회 설립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989년 10월 5일에 시청 앞에 작은 건물 45평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배당과 사택을 나눠 가지고 사용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청에서 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이전하라는 거예요. 시청 앞에 보기 흉한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못 만날 뻔했죠. 지금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풀리니까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가능동의 검찰로 제가 출두했었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하여간 그때가 고난주간인데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개척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앉으면은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 어린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아빠가 그 교회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방으로 들어가니까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이 들 수가 있었다. 고백을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고난주간 토요일 날인데 보통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10명, 20명 막 넘게 우리 사택에서 같이 잤어요. 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잤는데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있을 때 갑자기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잘 때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백지에다가 오선줄을 거가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죠. 너 힘들지? 그러나 잠깐 후에 내가 너를 헵시바로 만들어주고 너를 비울라라고 만들어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면서 부활주의를 만났죠.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 이거죠. 그래서 검찰 갔다 오면서도 당신들 조금만 더 있어봐. 지금은 나한테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당신들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올 거야. 실제적으로 시에서 초청해가지고 강론을 하거나 대표 기도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 이사야 62장 말씀이 그거요. 나는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제가 뒷부분은 설교 안 하려고 해요. 이사야 62장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게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찬양입니다. 너무 느리지 않게.